예,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올겨울 오늘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일부 때도 우리 참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2부 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보니까 더 기쁨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가 오신 이유. 네, 그가 오신 이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곤충학자가 곤충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개미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떼가 함께 벼랑 끝으로 향해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켜보던 과학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개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저 개미들에게 이제 멸망의 위기를 경고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 이름을 장명해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예수의 사명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만 쓰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거나 때로는 궁지에 처했을 때 거기서 구출받는 것, 이것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사가 예언한 이 구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구원의 의미는 이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따를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정치적인 쿠데타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은 그 억압에서부터의 구원을 기대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불평등에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회적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남미에서 시작된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 정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민중신학으로. 그런데 이 민중신학의 핵심이 뭐냐? 당시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도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구원은 성경적 구원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런 불평등, 가난, 억압, 거기로부터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적 의미는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 존재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바꾸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경제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기 개발, 실수, 상처, 치유, 상담,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 이런 쪽으로 많이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 죄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는 목회대로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교회대로 점점 위축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럴까? 바로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의 물을 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죄가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죄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니 취향이니 상처니라는 말로 그것을 미화하거나 결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쳐서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났습니다. 그럴 때 집에 돌아온 아이를 보고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자식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럽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묻은 흙을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소독으로 그것을 일단은 한 후에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선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 문제는요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업보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내가 교육적으로 산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바로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값은 엄청납니다. 죄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죽음으로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을 대신 죽을 수 없듯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 포인트가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엄청난 준비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나를 선택하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시면 따라올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된 운명을 정해놓으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가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프로포즈,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나 황공하고 때로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더 착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예의 바르고 더 많은 배움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냥 선택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글을 적어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 레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죄 용서 없이 우리는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캠핑 가는 날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탄절의 첫 번째 준비는 그거예요. 모든 죄를 씻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다 도망 다니잖아요. 해외로 네?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그가 오신 이유를 두 번째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늘 듣는 말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 보면 이게 뭐죠? 임이 히브리어의 함께 이런 뜻입니다. 마누는 뭘까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그래서 그가 오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 따라 볼까요? 구원과 동행. 바로 구원과 동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이 말씀은 본래 주어진 성경적 배경은 이사야 7장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북쪽에 있는 베가 왕 그리고 아람 연합군이 침략하는 국가 존립이 위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악하고 무능한 통치 아래 살았던 그 시대에 나라의 종교, 정치, 경제, 교육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멀리 떠나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어도 우리가 병원 수술대 위에 예약이 되어 있어도 내가 몸이 아파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리 무섭고 적들이 우리를 달려오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옆에 내보다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내 곁에서 늘 같이 계시며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게 등을 돌려도, 내게 돌을 던질지라도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24시간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자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걸 체험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 내려올 때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몰랐지. 시골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도 미처 주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했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가끔 대통령 연설을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국정 기조 연설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높은 청와대에 계신 저 어르신이 우리 사정을 정말 알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높이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나의 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렛 시골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파김치가 될 때까지 종일 일하셨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깐깐하게 따지는 고객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직장 동료, 그리고 상사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다 체험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계속 비판을 받았습니다. 눈 계속 따라붙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불법 재판도 받으시고 감옥에도 갇히시고 억울하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다 살아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시험, 모든 그 영의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의 평안함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역말리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살만하니까 주인의 아내가 성폭행범으로 모함하여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빛이 납니다. 도저히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노예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 누구도 요셉은 비굴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그는 당당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순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게 일을 처리했어요. 아무리 어리고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그 근처에는 유전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세 친구를 집어 던진 풀무불은 결국 석유 불덩이인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 세 친구를 집어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런 불구덩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베노가 살아나는 확률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가루도 없이 녹아버릴 할 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 속을 마치 자기 집 안방을 거니들씩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온 몸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그 불 가운데서 결박이 풀려났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유케 합니다. 어떤 사슬이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이 사실보다 왕을 더 놀랍게 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과 함께한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있어요. 최고의 찬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의 가장 강한 왕이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그 어떤 인물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아름다운 어떤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대신 주님은 그 불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을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 불 속을 함께 가주십니다. 그리고 불꽃이 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물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물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치워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24시간 365일 그런 분이시라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게 살기가 힘들다. 자, 한번 따를까요? 거룩하게 살지 않기가 힘들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24시간 그분이 나를 지켜보는 건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 안 봤으면 하는 걸. 내 아이가 학교 가기 위해서요, 골목길을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힘센 아버지가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든든하고 편안하게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아이가 몰래 불량식품을 먹고 나쁜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그때 아버지가 옆에 있다면 정말 부담스럽겠죠. 부부가 오늘 대판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물어보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대판 싸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죄의 유혹을 우리가 즐기고 싶을 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엄청 부담일걸요. 자,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이 말씀이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 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이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폭풍으로 그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키죠.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거룩함 없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큰 코 다치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탄생,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했다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요 서신서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예수요, 뒤를 보아도 예수요, 오른쪽으로 가도 예수요, 왼쪽으로 가도 예수요, 위를 바라봐도 예수요, 밑을 바라봐도 예수요, 시작도 끝도 예수인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에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